아침에 이 족보를 다 읽었는데 저도 지금 이걸 읽다 보니까 예전에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었는데 또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디, 안지, 언지, 운지, 온지, 은지 이게 헷갈려가고 참 어려웠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만 해도 또렷하게 잘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네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는 눈이 아프고, 좀 이게, 찌릿찌릿하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듣는 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고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여기에 기록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듣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건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서부터 쭉 봐왔으면 이상하게 느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느끼진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에스라 2장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족보예요. 에스라 2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에 동일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숫자 차이는 조금씩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동일한 족보입니다. 왜 동일한 족보가 여기 나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전에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었지만 동일한 말씀이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는 이게 다른 성경으로서 우리가 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어, 예슈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536년경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었습니까? 성벽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건설될 때가 언제냐면 516년경입니다.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어떤 명단이었었냐면 바로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그 명단입니다. 첫 번째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오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70년, 8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로 그들은 어떠한 뭐 건축을 따로 하진 않았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신앙을 새로 세우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 바로잡는 것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어,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었구나.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왜요?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도비아와 여러 백성들, 산발락과 그러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대적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계속 위협하는 가운데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잘 토닥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여러 가지 건축하는 도구들을 듣고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개인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죽이겠다고 하고 산발랏이 계속 만나자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심지어는 건축이 되어지고 났는데도요, 도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친척들이 그 안에 유대 백성들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위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건축했구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안전함을 느꼈겠죠. 성벽도 건축되고 성문도 달렸으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쳐들어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대적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 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은혜와 감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양적으로 부흥하진 않았었지만 예전에 어떤 가게를 잠깐 빌려갖고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리던 곳에서 또 여기 1층에서 한 10평 되는 해독주스 거기 장소에서 또 2층 와갖고 저기 한 20평에서 여기 지금 한 30평 되는 장소에서 해보게 되면요. 저에게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마다 공간이 없어서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다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던가 어떤 건물들을 다 짓게 되면 그 앞에다 무엇을 해놓습니까? 머릿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릿돌. 저도 예전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건축하셨던 그 교회 머릿돌 까만 돌로 다 만들어졌었는데, 야, 이걸 도대체 왜 해놓냐? 그랬었는데, 거기에 머릿돌에 언제부터 해갖고 언제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말씀 규절이 적혀 있는 것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릿돌,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것. 여기에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명단들. 그런데 이 명단들을 기록할 때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명단들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와서 함께한 그 계보들을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계보를 얻었냐면 첫 번째로 성전부터 짓기 시작한 사람들의 계보가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알고 나서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누구 해갖고 여기까지 딱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기록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연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완성이 언제 되었냐면 516년에 되어졌어요.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요. 그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개념보다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새로 건설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도 70년이 되어지만 이게 70년이에요. 근데 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벽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벽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완성되어졌다는 것과 그 의미가 통하는 거냐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때로부터 이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이 함께하였던 백성들이 돌아왔던 백성들이 함께 이 성벽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의 기록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성벽을 건축하였던 사람들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신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참 어떤 사람들이 나와있냐면 처음에는 우리 7장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예수와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바로스 자손 2천 몇 명이어 해서 어떤 집안의 이름으로다 이 족속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뒤에는 족속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로 무엇으로 나오냐면 우리 뒤에 우리 25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립 자손까지 24절까지는 그 집안의 명단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25절 이후 말씀서부터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집안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출신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빼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 여기 이 사람들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이게 지금 140년이 흘러간 겁니다.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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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조상들이 와갖고 지금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서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계보에서도 또한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집안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작지만 정말 저는 100년, 200년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위그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워갖고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 박해를 당해갖고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도 유지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겠습니까? 믿음이 전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집안 몇 대 몇 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의 그러한 전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러한 소망함들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과거만 연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은 우리가 또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였던 그러한 고생들이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을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이것이 기록된 때에서부터 한 250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나도 여기에 이 명단이 남아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러한 이름,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과 그러한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었잖아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그러한 허물로 죄의 그러한 종으로 살아갔던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간 사람, 살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해방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러한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저는 같이 참 봤으면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편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우리 시편 126편 말씀해 보게 되면요.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추수와 관련된 말씀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게 되면 이러한 추수를 거두리라. 근데 이 말씀에 주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126편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연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드러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이 시온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포로였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직도 포로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제가 이것을 향하여서 수고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포로된 자들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와서 성벽까지 다 완성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한 20%, 30%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 앞에 오늘 말씀 전에 보게 되면요. 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차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아직도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쉽게 돌려보내주셔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축포가 또한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질 때에는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였다 할지라도 성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비어 있는데 그 성벽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한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기록한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에 아직도 많은 빈자리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수고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한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로 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